말씀은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서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처럼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뭘 먹고 싶겠냐 물어보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예전에 어릴 때 어머님이 그 밥에다가 물 말아 가지고 특별한 반찬이 없을 때 새우젓을 이렇게 넣고 저에게 이렇게 새우젓을 이렇게 얹어주면 제가 먹던 그 기억이 나서 오늘 그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밥에다가 물을 말아서 새우젓 하나, 옆에 또 조그만 김치 하나.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제가 체력을 올려야 되니까 안 되니까 어제 그 만든 갈비에 2점 넣고 그 쌀밥 위에다가 물 마른 쌀밥 위에다가 이렇게 그 새우젓을 얹어 놓고 그거 먹는데 그 옛날 어릴 때 어머님이 얹어 주시던 그 향이 나는 거예요. 그 기분이 나고 얼마나 가슴이 울컥하고 그랬는지 그 많은 밥을 다 먹었어요. 오늘은 햇반 하나도 더 될 것 같은데 그 양으로 보면 그 집에서 만든 밥을 다 먹을 정도로 정말 기분이 좋으니까 다 들어가더라고요. 참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보시다가 만약에 제가 우리 교우 가운데 저와 같은 그 병이 걸렸다고 하면 굉장히 목사로서 낙심될 거예요. 왜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교우 가운데 하나님 왜 이 병을 주셨습니까? 굉장히 낙심되고 막 안타깝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우리 교우 가운데 그래도 제일 건강하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병 걸려도 잘 날 것 같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생각하니까 우리 교우 가운데 걸리신 분보다 훨씬 제가 마음이 몸은 그렇더라도 마음은 편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잘 떨치고 저 이제 2월 5일부터 이제 그 케모테라피 시작이 되는데 치료 항암 치료 시작되는데 한 6개월 동안 잘 받고 반드시 그때 끝나고 나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8개월 때까지는 이제 8월까지는 조금 제가 그때는 아마 지금보다 좀 더 까부러지겠죠. 하여튼 의사 선생님들이 한 30분 동안 갔는데 이제 다른 건 안 하고 주사 후유증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프고 저거 아프고 이렇게 되고 나중에 손도 이렇게 갈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끝에 근데 이런 거 안 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또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8월까지는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사회를 좀 돌아가면서 보실 텐데 우리 장로님 2분께서 지금 번갈아가 보시기에 벅차고 그러시니까 우리 기도하듯이 기도 담당하듯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좀 이렇게 번갈아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회에 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평생 주일 예배 사회 언제 보겠어요? 요때다 싶으니까 한 번씩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사회가 내가 사회다 되면 물론 기도할 때도 마음의 준비가 되잖아요. 사회 보면 아마 더 긴장이 돼서 더 준비가 되실 거예요. 양복도 입어야지, 넥타이도 매야지, 내가 혹시 틀리면 어떡하나, 집에서 찬송가도 불러보셔야지, 뭐 연습도 한번 해보셔야지.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마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우리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꼭 사회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것이 자신의 믿음을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에도 좀 도와주시는 격이 되고 모두가 기쁜 순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야 되는데 모세가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해서 뱀이 됐죠. 꼬리를 잡으라 해서 다시 지팡이가 됐죠. 이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탐탁치 않아요. 자기는 못할 것 같아요. 이번엔 두 번째 보여줍니다.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봐라, 꺼내봐라. 그랬더니 금세 나병이 된 거예요. 문둥병. 놀랬죠. 다시 넣어봐라. 넣었다가 꺼냈더니 이번엔 깨끗이 나았어요. 두 번째 표적에 대해서 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않으며 그 처음 표정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여기 이적 기적이라 그러지 아니하고요, 표적이라 그랬어요. 미라클로스 사인입니다. 이적은 그냥 사인이고요, 표적은 미라클로스, 아주 뭐 기적적인 사인이라 그럴까요? 그러면 표적하고 이적하고 이렇게 성경에는 혼재돼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굳이 표적은 뭐고 이적은 뭐냐, 왜 이렇게 단어를 다르게 썼냐라고 우리가 굳이 따진다고 하면, 표적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이적이었어요. 기적이었어요. 자,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니까 그 표적을 지팡이가 뱀 되고 손이 문둥병자가 되는 그런 표적을 보여줬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이적은 뭐냐? 이적은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이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 집에 갔어요. 거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큰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 그래가지고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해서 뜯어줬어요. 자,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처음 등장한 거예요. 처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제자들만 있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때 물을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물을 변해서 포도주를 변하게 한 것은 표적일까요, 이적일까요? 이적이지요.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고 하면 표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기적이고, 이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이적이라, 우리가 그렇게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표적, 손이 문둥이가 된 표적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두 번째 표적으로 이 손이 품에다 넣었던 뺀 손에 나병이 들게 했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는요 하나님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믿었어요. 우리의 주시는 창조주신 하나님이다 믿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지도자가 되라고 하는 그 명령의 말씀은 잘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는 아무리 자기가 가서 한다 그래도 그들도 믿지 않고 자기도 못 믿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담대하게 예 그러겠습니다 순종하기보다는 부정적이었어요. 아이고 내가 가능할까 그게? 내가 가서 그 많은 200만 명의 사람들을 그것을 어떻게 그 말로 구슬리고, 물론 백성은 내 말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있는 노예로 삼고 있는 그저 이 애굽의 바로 왕들은 내가 어떻게 설득하냐? 난 못한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부정적이었어요. 여러분들 왜 부정적이었을까? 그건요 모세가 전에 받았던 상처가 있어요. 어떤 상처? 40년 전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아,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 보니까 이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막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혈기가 올라온 모세는 그에게 달려가서 거기에 달려가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때렸는데 죽었어요. 그러자 자기는 큰일 났어요. 이번엔 또 한참 있는 며칠 후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죠. 또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사람 편을 들어서 애굽 사람에게 해줄래니까 때리려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 지난번에 사람 죽인 사람 아니냐? 그래요. 도망가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40년이 흘렀어요. 애굽 왕자에서 저 미디안 광야 선지자 이드로의 사위가 돼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존재가 된 지가 벌써 40년이에요. 그러나 40년 전에 그 사건은 자기에게 상처로 남아 있어요. 내가 사람을 때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편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살인자로만 취급하는구나.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 편을 들어주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나를 욕하고 나를 배반하고 모함하는 거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런 상처 하나쯤은 다 안고 있지요. 나를 오해하는 그 상처. 그 상처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해도 그는 잘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나갑시다. 저 가나안으로 갑시다. 그래도 너 40년 전에 살인한 살인자가 또 왔느냐? 그럴 것 같으니까 그 상처가 다시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슨 매사의 일을 어떤 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또 내가 내 나름대로 내 삶을 살아갈 때에 뭔가 힘차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전에 겪었던 실패, 이전에 받았던 배반, 이전에 받았던 그 모함의 상처 때문에 내가 아이고 또 하면 그런 상처 받을 텐데 하면서 자신 없어 하고 핑계를 대고 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그런 우리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요 예전의 상처에서 빨리 벗어나는 사람이 삶을 즐겁게 살고 성공할 수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어릴 때 어려운 아버지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제일 싫은 날이 학교 갈 때 비 오는 날이었어요. 우산이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우산 없으면 어떤가 그렇지만 그때 또 사춘기 때는 안 그렇잖아요. 밤새 잠 못 잤어요. 빨리 좀 그쳐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여기 지금도 나서 이게 성인이 돼서도요 비 오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우리 집 사람은 비 오는 날이면 어디 나가재요. 너무 차 타고 어디 나가재요. 너무 좋대요. 근데 저는 싫어요. 이게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한 10년 전부터 그래서 저희 집에 우산이 많은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그때 하도 우산에 대한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 한국은 결혼식 가도 우산 주고 무슨 기념일 때도 우산 주고 그러잖아요. 우산이 많은데도 그걸 나눠줄지 몰라요. 그래서 우산을 쌓아놓고 살았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올 때 다 나눠줬어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아직도 몇 개가 또 있어요.
생전 뜯지도 않는 우산. 이게 상처, 실패.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문제가 아닌가 말이죠. 자, 그 상처는 사실 살아가는 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서양 속담에 엉덩이에 종기가 난 사람은 어떤 의자에 앉아도 불편하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요. 편안하고 불편한 것은 그 의자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내 엉덩이에 종기가 났기 때문에 어떤 편한 의자에 앉아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돌의자에 앉든지 나무의 의자에 앉든지 다 편안한 거예요. 내가 건강하니까 어떤 의자, 딱딱한 의자도 그것도 딱딱하지 않고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종기가 있으면 우리 삶은 어느 자리에 가도 어떤 환경에 가도 불편한 겁니다. 모세가 그런 40년 전에 그런 실패, 배반, 모함, 억울함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는 매사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부정적이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종기가 있고 상처가 있는 모습, 이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시끄러워지고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가만 보세요. 어느 단체, 어느 조직에 항상 문제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우리가 모르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실패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든지 자리가, 어느 환경에 가고 어느 자리에 가도 그는 그 자리가 불편해서 항상 트러블만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건요, 살아간다고 하는 건 나 혼자 살지 않는 이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가는 이상 산다는 건 상처받는 거예요. 자, 우리 보세요. 젊은이들이나 피부가 깨끗하지, 나이 들면 피부가 들어간 데 있고 나온 데 있고 파진 데가 있고요. 뭐 그래요. 울퉁불퉁해요. 만약에 연세가 들었는데 여기 하나도 얼굴에 정말 주름 하나 없고 아주 그 젊은이처럼 반질반질하다 그러면요, 그거 오히려 어색하고 무서워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인생은 산다고 하는 것은 항상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모두 다 상처받는데 그 상처를 내가 어떻게 내게 유익한 것으로 만드느냐, 그게 우리의 삶의 상처의 문제인 거예요. 비록 상처를 받았더라도 그 흉터, 그 실패감, 그 배반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게 실패감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그게 나에게 훈장이 될 수 있어요. 한국의 정신과 의사인 김혜남 씨가 쓴 어른으로 산다는 것, 한참 오래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딸이 어려서 심장병 때문에 수술을 받았대요, 가슴에. 근데 사춘기가 되니까 조금 자라니까요, 애가. 다른 애들은 없는데 자기 가슴에 이게 찢은 그 흉터, 이게 굉장히 열등감을 갖고 우울해하더래요. 그때는 엄마인 정신과 의사인 이 엄마가 붙잡고, 얘야, 나는 네 가슴에 있는 그 큰 수술 자국이 나는 참 자랑스럽다. 왜냐? 그 어린 나이에 그런 큰 수술을 견뎌내는 건 아무나 못해. 근데 너는 해냈어. 그러니까 나는 내 몸에 난 흉터를 볼 때마다 아무나 견뎌낼 수 없는 그 어려운 수술을 견뎌낸 네가 난 자랑스럽기만 하다 하면서 그 딸을 위로해 줬더니 아이가 점점 밝아지더래요. 그래요.
우리 삶 속에 받은 여러 가지 아픔들, 상처들, 실패감들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나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걸 보면 우리가 그 상처를 아주 훌륭한 훈장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의 상처를 그러면 훈장처럼 여기고 그 상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지적하는 거에 10분의 1만큼만 나를 돌아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마 굉장한 인격자가 될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서 자기를 비판하면 회개가 일어나고요, 회개가 일어나면 자기가 개선이 되고요, 자기가 개선이 되면 내가 발전하게 되고요, 내가 발전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은 남에게 호감을 끼치는,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에게 비호감이 되는 사람 보세요. 뭐 여기서 정치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갈려져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나오면 TV에서 저 사람 나오면 재수 없다고 돌리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나오면 밥맛 없다고 돌리고 그럴 거예요. 왜 비호감이 왜 일어날까요? 비호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반드시 비호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되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항상 비호감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의 상처를 없애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되고, 두 번째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함의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마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감사의 마음의 근본적인 출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잊지 마시면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내 인생에서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내가 갖고 있는 상처가, 실패감이 모세처럼 갖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신앙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는 않는가,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냉정하게 내 상처를 지우고 건강한 자아, 건강한 영혼으로 사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 말을 합니다. 6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두 번째 표적으로 손에 나병이 들게 했어요. 왜 나병이 들게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로 인간이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 자, 여러분들, 예전에, 지금이야 뭐 그 나병이 이제 이거 치료돼서 낫지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나병을, 요즘 문능병, 요즘은 문능병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문능병이라고 불렀어요. 접촉하면 큰일 났어요. 사회로부터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아니하고, 그가 심지어 그 건강할 때는 존경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병에 걸리면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그가 무슨 권세를 가졌든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바로 우리 그렇습니다. 그 나병에만 걸리면 인간 이하의 취급, 우리가 그 잘 알잖아요. 배너에 나왔던 그 배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저 동굴에 들어가 있을 때 그랬잖아요. 그 모습처럼 격리되고 저주받고 혐오감을 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병. 너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대단한 것 같지?
너 봐라, 손에 문둥병 들은 거 그거 알면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혐오한 존재로 여기겠는가. 인간은 별거 아니다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조금 더 남보다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지성인이었던 이어령 장관, 이어령 교수. 그는 종교를 말하기로 그는 무종교인이었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로 종교란 문화의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한 문화의 작은 부분이 종교이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부처가 어디 있으며 뭐 그래.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훌륭한 기독교 서적도 쓰고요, 신앙 서적도 썼어요. 왜 그래요? 그 딸이 미국 연방 검사였어요. 근데 그 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자폐증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다 보니까 나중에 딸이 실명 거의 위기까지도 왔어요. 그걸 보고 그는 하나님, 내 딸만 살려준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도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나중에 그 따님은 이제 한국에 와서 목사가 됐지만 이름이 뭐 돌아가셨죠. 뭐죠? 뭐죠? 하여튼 돌아가죠. 이민아 맞아, 이민아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여담이지만 그때 제가 갈보리 교회에 있을 때 그때 그 이어령 딸의 동생, 그러니까 이어령 장관의 아드님이 영화 감독이어서 한국에 뉴질랜드 촬영 왔다가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걸 자기 누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해서 헌금한 적 있어서 그 기억도 납니다. 자, 그는 딸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바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뛰어난 지성인도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깨닫지 못하는 진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내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또 나병을 주셨느냐? 자, 이 문둥병에 걸리면 가족으로부터도 격리, 또 사회로부터도 격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가족에 떨어져서, 우리도 예전에 그 일제 때 저 그 소록도로 다 이주시켰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이 예전에도 나병에 걸리면 철저하게 가족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을 걸렸다고 하는 의미는, 너는 이제부터 세상에서 격리된 존재가 되어라, 세상 것과 끊고 사는 존재가 되어라 말이지요. 지금까지는 내 삶이 세상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버려라, 끊고 가라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했던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습관이 아닙니다. 그 습관, 그 말, 그 생각 버려라. 이제는 하나님의 습관,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습관을 가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부터 그 문둥병자처럼 너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다 버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면 세상 사람처럼 생각했던 거, 세상 사람처럼 말하던 거, 그거 버려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그들의 습관 버려야 합니다. 이 거룩함과 세상 구별하란 말이죠. 그런데 우린 그래요. 이 거룩함과 세상을 과연 이게 딱 두부 자르듯이 잘라지느냐? 이건 거룩한 거고 이건 속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교회 일하면 대단히 거룩한 거고 밖에 나가서 일하면 그건 거룩하지 못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다 아들, 딸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두 부부만 사는 계신 분들, 그분들은 낙이 뭐냐면 뭐 밤에 뭐 잠이 자라니까 한국에서 일어나면 새벽 기도 가는 게 그게 낙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5시쯤에 새벽 기도 가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그 많은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직장 다니는 젊은이들, 아기 키우는 엄마 아빠들, 저 사람들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뭐 하냐고. 그러면 그분들의 그 연료 드신 분들의 기도 행위는 그건 아무것도 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에 일어나서 그 우는, 그 낮밤이 바뀌어서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고 내일 내가 출근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잠들지 못해가지고 낮과 밤에 바뀐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그 어머니의 모습, 그건 새벽 기도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노부부의 모습만큼이나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내가 한번 이웃에게 싱긋 웃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기뻐했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거룩한 일이지요. 여러분들, 거룩함의 일과 세속의 일은 딱 잘라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던 평범한 일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일하는 거예요. 어제도 해오든 그제도 해든 그 매일 같은 일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똑같이 하는데 예전과 같지가 않아요. 그때는 힘들고 억지로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기쁘고 즐거워요. 그게 바로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부터라도 내가 이 세상의 습관, 세상의 말, 세상적인 생각, 이걸 편해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문둥병이 든 이유는, 너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모세, 어떻게 보면 나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대요. 그게 모세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모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나는 예전에 뭐 했던 사람, 또 내가 어디서 공부했던 사람,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 내가 회사에서는 어디 직책에 있는 사람, 대부분 사회적인 관계에서 나를 규정지어요. 그러나 그건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모세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셔요.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로 내 정체성을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가. 사람은요 유유상종 어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다 보니까요, 내가 과연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 잘 알아요. 두 번째가 나는 어떤 곳을 자주 가는가를 잘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내가 마음 놓고 자유롭게 갈 수 있을 때 내가 가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말이죠. 이걸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세 번째로 나는 무엇을 보고 웃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래요. 유머와 웃는 것과는 달라요. 유머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삶에 활력소를 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의 약점을 보고 웃는다든지, 남을 비하시켜 놓고 웃는다든지, 남의 그 잘못된 것을 꼬집고 웃는다든지,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그래, 예전에 나는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 이것으로 나를 규정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런 존재다. 그런 자신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세처럼 때로는 실패와 상처도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말끔히 씻어내 주셔서 우리 속에 당당하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는, 또 자신 있게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이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에 알맞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